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한밤의 기도회가 있는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모여 기쁨의 찬양, 말씀의 은혜, 간절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베푸실 주님을 기대하며 한밤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올라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 기드온이 살아있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은 평안을 누립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삶에는 그의 가문을 멸망케 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이미 앞에서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무가 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드온의 삶의 방식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다 말한 것과는 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기드온의 삶의 방식은 타락한 왕들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아내를 많이 두고 70명이나 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가 70명의 아들을 둘 정도로 많은 아내를 둔 것은 그의 삶의 방식이 왕과 같은 삶을 산 것을 보여주죠. 율법서에는 왕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는 율법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또 첩을 두었는데 첩은 세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해석가들은 첩이 가나안 사람일 것이라고 추론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신 이방 여인과의 결혼 금지를 무시하고 첩으로 두는 삶을 산 것입니다. 많은 아내도 부족하여 육체적 욕구를 위해 첩까지 두고 있었던 것이죠. 더 큰 문제는 그들 사이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보면 기드온의 야심을 볼 수 있죠.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통해 그는 자신이 은근히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기드온이 죽은 후 나머지 70명의 아들을 죽이는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나중에 그는 스스로 왕을 자처하며 이스라엘 내부에서 큰 분열과 학살을 일으키죠. 기드온은 밖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흑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의 가문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진정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 자신이 왕이 되어 온갖 죄악의 온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기드온의 삶이 이러하니 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음란하게 바알과 바알 브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이 베푼 은혜도 잊고 그의 가족을 돌보지도 않습니다. 그리하여 아비멜렉이 불량배를 데리고 와서 70명의 형제들을 학살하도록 방치합니다. 참 비극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게 됩니다. 먼저 나의 삶에는 기드온처럼 말과 행동이 다른 곳은 없는가?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 삶은 자기 욕망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내 신앙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날마다 자신을 살피고 십자가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에게 인간적인 야심은 없는가? 우리 속마음의 야망을 성령의 빛 아래에 드러내야 하겠습니다. 기드온의 외면은 겸손했지만 아들의 이름에 담긴 뜻처럼 은근히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그의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나의 영광,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빛 아래에서 속마음을 비춰보며 높이 쌓아 올리는 야망의 탑을 무너뜨려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하게 됩니다. 기드온은 마지막에 좋은 신앙의 유산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어떤 삶의 흔적을 유산으로 남길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 어떤 부귀 영화보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도록 지금부터 우리의 언행심사 모든 것을 통해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은혜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은혜로 시작된 하루가 은혜롭게 맞춰지기 위해 오늘도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며 실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내 신앙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자기를 살피고 십자가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빛 아래에서 나의 속마음을 비춰보며 높이 쌓아 올리는 야망의 탑을 겸손히 무너뜨려야 하겠습니다. 그 어떤 부귀 영화보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남겨주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기도 그리고 실천 앞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내가 머무는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게 하시고 그분의 향기가 묻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밀어내고 내 뜻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과 삶이 일치하는 정직하고 진실된 신앙의 삶 살게 하시고 내 안에 숨어있는 인간적인 야망과 탐욕을 성령께서 드러내사 다스려 주시며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사 영광을 나타내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